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 또 네 번째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우리가 살필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려진 또 감사와 간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 위해 또 우리 사업장 위에 또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이제 16절부터 이제 33절까지 이렇게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론 부분을 한번 보시면 이제 영적으로 이제 회복된 아브라함. 이제 아브라함은 우리가 앞에서 살핀 것처럼 이제 부지 중에 천사들을 이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천사들을 대접을 했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믿음을 이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라의 믿음을 이렇게 회복을 시켜 주셨고, 이제 그 손님들이 이제 떠날 시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7절,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일어나서 이제 소돔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제 그분들 이제 떠날 시간이 됐고 이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게 되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분들을 이제 전송하기 위해서 이제 함께 나가게 됩니다. 전송하러 나가게 되는데 이제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근데 갑자기 이제 여호와께서죠.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마 참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 잘 이렇게 유념을 하시면 이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평이하게 말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하시려고 하는 일, 결국 소돔으로 가셔서 하나님이 그 하시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한테는, 다른 사람한테는 다 숨기지만 이제 아브라함한테는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하시려고 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일, 그런 계획들이 있으면 꼭 아브라함한테는 이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17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 안을 한번 보시면 이제 강의 안에 이 17절 말씀에 이제 근거해서 이제 하나님은 믿음을 참 회복하고, 그리고 또 손님들을 극진히 대접했던 아브라함, 이제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사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제 친구로 대하셨습니다. 이 말씀, 내가 하려는 것을 어떻게 내가 아브라함한테 숨길 수 있느냐. 여러분, 친구는 나중에 우리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지만 이제 결국 친구는 뭔가 하면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비밀을, 남들한테 할 수 없는 그게 마음의 이야기들을, 또 계획들을 그 친구들한테는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대하셨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그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이렇게 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7절 말씀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참 그분의 친구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볼 때는 하나님은 참 아브라함을 이렇게 선지자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모스 3장 7절, 이제 이 구절은 나중에 우리가 그 좀 뭐 동떨어진 이야기지만 우리 그 소선지서 중에 하나였던 이 아모스서, 이 아모스에서 결국 이제 그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에서 왔던 선지자 아모스, 그 아모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야, 너가 정말 선지자 자격이 있느냐? 그리고 아모스는 정말 그냥 농사를 지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너가 무슨 선지자로서의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냐? 이런 식으로 정말 이렇게 하나의 그 논란이 있을 때, 그때 그 아모스가 했던 말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시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참 이게 이중부정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그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조금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뜻은 명확하죠. 이제 이중부정을 사용할 때는 강조하거든요. 강조. 목적은 강조입니다. 뭘 강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종 선지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원칙입니다. 원칙. 하나님은 자신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먼저 그 일을 바로 선지자들이라고 불리운, 또 택함을 받은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뜻에서 이제 구약 시대 이제 이 선지자들은 그냥 미래를,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쪽집게처럼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어떤 구약 성경에서 이제 그 선지자들은 그냥 미래 일들을 쪽집게처럼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 오늘 말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친구들이죠. 하나님의 그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을 참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 소위 파토스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공유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알리고, 좀 있으면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나타나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들, 바로 이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선지자고 친구들입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나중에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언제나 선지자들에게 그것을 먼저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는 요한복음 15장 15절, 우리 과거에 이제 301 할 때는 이 구절을 참 많이 우리가 살폈는데, 이제 15장 15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그 다락방 강좌입니다. 마지막 다락방에서 가르침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할 거다. 이제 나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할 거다. 그러면서 종의 특성, 이 말이 갖는 뜻이 뭔가 하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주인은 시키는 것은 하지만 주인이 그 일을 시킬 때 갖고 계시는 생각, 마음들, 이런 거를 종들한테는 깊이 있게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나는 너희를 이제부터는 친구라 하였노니,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종이 아니라 친구로 대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친구는 결국 무엇입니까? 종과 가지는 차이가 무엇이냐?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제 친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나의 벗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후대 후손들한테 누구로 소개했느냐? 나의 벗 아브라함의 바로 후손들아, 이렇게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바로 여기죠, 여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정말 앞으로 하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일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아브라함한테는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 안에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쩌면 이 시대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바뀔런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여기에 우리 이제 어르신들만 70이 넘으신 우리 어르신들이 살았던 시대, 그리고 어쩌면 또 50대, 60대가 살았던 시대가 다르고, 또 이제 우리 크는 우리 청년들 세대가 또 시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또 우리가 자라는, 지금 우리 자라는 자녀들, 이들은 또 어떤 시대를 살아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시대의 모습은 달라지지만 그 시대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친구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여러분, 이 급변하는 세상, 그러나 이 급변하는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 하나님의 친구가 될 때 드러나는 모습들은 정말 다양하겠죠. 어떤 분은 한 가정을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위해서 일하실 때 언제나 먼저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 가문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도록 세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바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좀 더 큰 스펙트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구와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세계를 우리가 향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저는 이제 우리가 참 이 어떤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참 우리도, 야, 내가 하려는 것을 어떻게 너한테 숨길 수 있겠냐? 내가 너한테는 못 숨기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또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셔야 됩니다. 이어지는 이제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브라함 개인에 대한 말씀이죠. 개인에 대한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는 소돔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절 아브라함 개인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아직 아기도 없는데 이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실 거다. 이제는 참 이제 어떤 믿음을 갖게 됐는데 그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죠. 야, 이제 사라가 낳는, 너에게 낳는 아들을 통해서 시작될 바로 나라, 너의 후손들, 그 후손들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강대한, 첫 번째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강대한 나라가 된 후손들을 통해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천하 만민은 바로 그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 여러분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어떻게입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천하 만민이 그와 그 후손들을 통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19절을 보시죠. 19절, 내가 그로 그 지식과 그 자식과 근속들에게 무엇을 명했느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하려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후손들이 강대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런 후손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은 여호와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도라는 것은 길입니다. 길. 그리고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 그 말씀을 통해 제시한 그 길을 지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될 때, 다른 말로 하면 그냥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그들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바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괜히 이런 긴장을 만들면 좀 곤란하겠지만, 예를 들면 여기에 바로 그들이 매일 예배에 참여해서, 아니면 매일 물질적으로 얼마를 헌신해서, 여러분,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들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들로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볼 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될 때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갖고 계셨던 것이 무엇이냐? 그 후손들을, 물론 중심에는 예배 공동체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바로 예배 드리는 공동체. 그렇지만 여러분, 예배 드린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삶의 현장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바로 그런 후손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목적이시죠. 목적. 여러분, 이거 참 깨트려지기가 어려워요. 결국 지금 이제 한국 교회는 제일 많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예배 드리는 것에는 열심을 내지만 우리들의 삶에 바로 그 변화들이 잘 드러나지 않을 때 예배와 삶이 동떨어지는 것 때문에 참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부터 아브라함이 그 어떤 시작점에 있죠. 그와 또 그 후손을 향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공동 뜻은 뭔가 하면 단순하게 예배만 드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이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길, 그 뜻과 길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약에도 히브리어에는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섬긴다라는 말과 똑같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섬기지만 삶을 통해서 섬기는 게 바로 예배죠. 예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그런 후손들이 되는 길은 무엇이냐? 바로 후손들에게 명해서 하나님의 도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바로 강대한 나라,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그런 후손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20절과 20절에는 이제 또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시죠.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향해서는 이렇게 놀라운 뜻을 갖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정말 이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후손을 향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소돔과 고모라, 그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러분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 악함, 그리고 거기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신음소리와 부르짖음, 그것이 너무나도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소위 이제 실상을 한번 실사하러 오셨다는 거죠. 실사. 나한테 들려졌던 그 부르짖음과 정말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모습인지 확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적지를 설명을 해 주신 거야. 나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는데 부르짖음이 너무 크고 그 죄악이 너무 중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확인하러 내가 간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죠.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결국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교훈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한 도시와 그리고 또 국가, 그 국가의 하나의 죄악을 보시고 또 확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명확한 교훈이죠. 하나님은 부르짖음을 듣고 그리고 또 보시고 확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바르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참 이것은 이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도전입니다. 도전. 하나님은 분명히 한 도시 그리고 국가, 그것을 보시고 확인하시고 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22절을 보시면 22절에 이제 그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이제 소돔을 향해 이제 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이제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유명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유명한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23절,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강해안을 한번 보시면 이제 강해안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소돔에 대한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왜 아브라함한테 이 소돔에 대한 말씀, 야, 내가 소돔을 향해 간다, 그리고 내가 확인하려고 한다, 왜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결국 이제 이 아브라함의 나타나는 행동은 무엇이냐? 뭐 이런 반응이 아니겠죠?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괜히 아브라함한테 알려줘가지고 이렇게 또 귀찮은 일이 생기는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반응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탄원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의 공식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는데, 그러면 그 마음과 그 뜻을 우리가 알게 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는 명확한데, 그거 알게 되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참 이렇게 우리 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런 시간으로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제일 큰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만큼 기도가 깊어지고 힘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저는 과거 이제 교회를 다니고 하면서 기도 시간이 제일 힘들었던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결국은 나 자신 잘 되고 가정 잘 되고 건강하고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잘 되고 잘 되는 게 뭔지도 잘 모르면서 그냥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그 뜻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너무나도 명확한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조카 롯, 그 가정이 어떻게 될는지는 너무나도 명확한 거죠. 그가 알게 되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이 결국 알려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려 함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보시면 이제 가까이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다 아시는 것처럼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의인 50을 인하여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기도가 6번 반복이 됩니다. 6번. 6번 이제 반복이 되죠. 반복이 되는데 결국 아브라함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냥 지금 조카 롯 구원해 달라. 조카 롯의 그 어떤 평안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그가 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문제로 삼는 것은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평과 정의에 대한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에 대한 것. 이것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뭔가 하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이 여러분 악인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운명은 악인들이 아니라 의인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와 그리고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그 원칙을 적용할 때 바로 죄인들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의인들이 바로 그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도록 하는 게 그게 바로 공의지 않습니까? 정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50명으로 적용을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시죠. 그의 주장에 동의를 하시죠. 내가 소돔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26절에 이제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할 거다. 바로 아브라함의 항의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래 이제 이 어떤 이 소돔 속에 의인 너가 말한 것처럼 의인 50명을 만약에 찾을 수 있다면 내가 용서할 거다. 그래서 이 도시의 미래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들에 의해서 내가 결정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27절부터 계속 이제 숫자가 감해지게 됩니다. 결국 6번입니다. 앞에는 10명씩 줍니다. 50명, 40명, 30명. 그 다음부터는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20명부터는 이제 5명씩 줄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10명까지 내려가게 되는 10명까지. 그래서 50명, 40, 앞에는 5명씩 줄고 뒤에는 10명씩 줍니다. 50명, 그리고 또 45명, 40명. 그리고 이제 30명, 20명, 10명. 숫자를 하나님 앞에서 이제 계속 줄여가면서 정말 이렇게 끈질기게 이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해 끈질기게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이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기도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강해안을 이제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살피게 될 텐데 19장 23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바로 어떤 여기 뭐 자막에 나오겠지만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고 24절부터 한번 보시죠. 보시면 바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려서 결국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망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세상 사람들은 아마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걸 볼 때 뭐 천재지변이다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를 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또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바로 이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그곳을 사는 사람들이 악했기 때문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 그 악한 도성에서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 도성은 바로 멸망을 피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망했는가?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바로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말을 바꾸면 결국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그 도시는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렇지만 이런 멸망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기도는 이제 조카 롯과 그 가정을 구원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이 조카 롯, 이 롯은 참 어쩌면 이 아브라함, 그래도 우리가 나중에 우리 신약 성경 통해서 보면 롯이, 내일 롯을 우리가 살피게 될 텐데 참 부족했지만 또 우리를 하여금 짜증나게 하는 인물이 이 롯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 그래도 이제 막 어떤 이 악한 도성에서 베드로 전서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의인 롯이라고 불려질 만큼 그래도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는데 19장 29절 한번 자막을 비추어 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참 그 다음 편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내일 우리가 살피겠지만 그 강의 안에 있는 뒤에 구절들은 다 뭔가 하면 천사가 바로 조카 롯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29절은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이제 그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두 딸은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바로 기도했던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이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브라함이 간절하게 드렸던 그 기도가 이제는 조카 롯과 그 가정을 참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기도에는 바로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은 뭐 워낙 유명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때로는 막 교회를 위해서, 조금 더 거창하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담아내는 것,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친구,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구.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제가 참 이렇게 많은 어떤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기억하지만, 그도 저한테 가장 생생한 하나의 그런 도전, 그리고 기억으로 남아있는 분은 결국 누구셨느냐? 여러분, 말을 잘하는 분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친구와 같았던 분. 여러분, 참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느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게 되겠죠. 성도들이 살아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 어떤 전쟁, 가난, 이 급변하는 혼란, 이런 것들을 다 해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가난했던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각 가정마다 누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그 가정을 향한, 후손들을 향한, 그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가정을 믿음으로 세웠던 아버지, 어머니들이 계셨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계셨기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이런 자리에 설 수가 있었죠. 그리고 어떻게 참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놀랍게 부흥할 수 있었겠습니까? 교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하나님의 친구들이 있었죠. 그 친구들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실 일을 깨닫고, 그리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왔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들이 일어나면 아무리 세상이 급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들 눈앞에 아무리 많은 부정적인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친구들이 세워지게 되면 가정도 살아날 수 있고, 교회도 살아날 수가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도 하나님의 친구들이 바로 세워질 때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참 이 소돔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의인의 삶을 살고, 그리고 참 이런 이야기 많이 했죠. 의인 10명을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 소돔이 망한 것은 다 타락했고, 그런데 타락의 핵심이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시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이 도시를 바로 살려둘 수 있는, 살려둘 가치가 있게 만드는 10명의 의인들, 그 10명의 의인들이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것. 과연 우리 내일 교회가 만약에 이 대구 땅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의인 10명을 바로 우리 교회가 준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면 바로 이 도시를 살리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던 그 의인이 되고, 그리고 그 의인 10명을 세워가는, 준비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기도와 관계해서 여러분, 기도의 사명을 이렇게 다해서 가정과 민족과 교회를 살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한 구절만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워낙 유명한 구절인데, 이제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너무 잘 표현했기 때문에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그리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게 이제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의 멸망, 결국 그 멸망을 이야기할 때 30절 다시 한번 비춰주시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30절, 내가 이 땅을, 누구를 찾으셨느냐?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고, 그리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 성을 심판하려고 할 때, 멸하려고 할 때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그 하나님을 멸하시게 하려고 할 때 지금 아브라함처럼 막아서서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바로 막아서는 사람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으셨는데 찾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을 보시죠. 그래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왜 예루살렘이 망했습니까? 바로 막아서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멸하시려고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그러나 그분을 막아서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분노를 그들 위해 쏟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가까운 데 가정, 우리 가문 주의 이웃들, 정말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교회도, 그리고 또 이 세상도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시느냐? 하나님을 막아서는 사람, 하나님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바로 막아서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시고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기도의 사람들이죠. 기도의 사람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뜻을 아는 바로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그리고 두 번째, 도시를 살릴 수 있는 의인 10명, 그 10명이 내가 되고 내가 이런 사람을 준비하고 세워가는 우리 교회 또 제 삶이 되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멸하시려고 할 때 참 이 나라와 민족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참 하나님이 참 이 빌리 그레함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빌리 그레함이 참 한동안 그 사역할 때 이 미국을 보면서 만약에 하나님 지금 이 아브라함 지금 이 미국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소위 난리를 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억울해서 못 살겠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있던 미국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미국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지 않는다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여러분 그만큼 미국 사회가 이거는 뭐 벌써 한 80년대 정도의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습니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들도 다 어쩌면 포기해버렸어요. 이 거대한 이 타락의 물결, 이 거대한 죄악의 물결을 이제는 막아설 수 있는 힘이 여러분 교회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없는 것 같아. 이제는 그냥 많은 길로 가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 그렇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막아서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바로 일어나게 될 때 한 도시, 그 한 교회의 운명을 바꿔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막아설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세워주시기를,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이 땅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